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하나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항상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무리수와 변수입니다. 무리수와 변수. 가끔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무리수를 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리수란 말, 이 말은요, 그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수라는 그 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순간에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 행동을 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 무리수를 뒀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무리한 투자로 실패했을 때 무리수를 뒀다라고 말하고요. 무리한 협상에서 실패했을 때 그것이 무리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 무리수와 함께 변수라는 말도 씁니다. 이 말도 수학 용어죠. 2x equal y 이런 함수를 생각할 때 x는 이제 xy는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x의 답에 따라서 y의 값이 변하는데 이때 x, y를 변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우리 일상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피크닉을 갈 건데 날씨가 가장 큰 변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변수, 그러니까 날씨가 비가 오고 추우면 피크닉이 좀 이렇게 꿀꿀하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을 생각할 때도요, 바로 이 무리수와 변수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10장 8절,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가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전쟁과 같은 삶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길갈에서 7일간을 기다리라.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략, 이것은 단순했습니다. 7일을 기다려 하나님의 승리의 이 한 방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일을 기다리는 동안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대치 상황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탈영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영이 술렁이고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러다가 전쟁이 질 것 같아 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7일을 기다리는 것 쉽다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느긋하게 7일을
기다릴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불안감, 불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수에 무리수를 집어넣습니다. 무리수를 던집니다.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7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그에게 무리수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기다려? 사람이 지금 죽겠는데 예배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를 위해서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수를 던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변수에 항상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욕심이라는 변수가 생길 때 그는 그 욕심에 무리수를 던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거기에 무리수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사울은 변수에 무리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부르심을 잃어버렸고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고 믿음에서 완전히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제 삶에서 변수가 생기면 참 많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정답을, 옳은 답을 넣습니다. 그게 무리수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수를 허락하십니다. 그 변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승리라는 정답을 만들기 위한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아주 명확하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변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집어넣으면 내 삶의 문제는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왜 변수입니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 불편한 상황, 갑작스러운 문제, 무엇입니까? 다 믿음의 변수입니다. 그 변수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꿈틀거립니다. 하나님 주신 변수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입니다. 우리는 그 변수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의 판단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무리수가 되는 것이죠. 무리수를 넣어야 내 삶의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혈통,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계획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계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가 순리적으로 그렇게 잘 풀릴 것 같은 그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게 변수였습니다. 처음 자손의 약속을 받을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좀 많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변수가 점점 더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변수에, 시간이라는 변수에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무리수를 던지면 항상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그 종인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이스마엘을 생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의 방정식을 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변수에 온전한 믿음을 넣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방정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풀어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방정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정식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믿음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산 채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립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정식의 그 주신 변수에 대해서 명확한 아브라함의 답을 기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수에 넣어야 할 답은 아브라함의 이해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믿음의 방정식 변수에 믿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정식의 답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참혹한 죽음, 이삭의 죽음일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것도 각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방정식의 변수를 믿음으로 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맞은편에서 번제로 쓰일 양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방정식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시고 그 답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시는 아브라함을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정식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정식의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또 자신의 무리수를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멀리 도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다른 믿음의 방정식을 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방정식을 풀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후에 끝났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방정식을 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울 왕에게 다윗이라는 변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무리수를 계속해서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풀어야 할 믿음의 방정식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넣어야 할 정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변수를 볼 때마다 항상 나의 무리수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풀어야 할 믿음의 방정식을 주셨습니다. 제가 10대 때는요, 육체병이라는 믿음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삶을 시작할 때에는 신학이라는, 학업이라는 믿음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역이라는 믿음의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방정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 변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정식에 그 변수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 주신 방정식에는요, 이미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의 삶에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방정식의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그 방정식에, 믿음의 방정식에 변수를 넣으려고 하면은 정말 늘 무리수를 넣어야만 방정식이 풀릴 것 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무리수를 집어넣어야 빨리 풀리고 쉽게 풀리고 편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수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정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정식에는요, 항상 변수가 따라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수를 주목하십시오. 내 삶의 믿음의 방정식의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했더니 홍해라는 변수가 있었고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하신 광야에 오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에서는요, 가나안의 적들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정식, 그 방정식의 변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정식에 넣어야 될 변수에는요, 나의 믿음을 넣어야 풀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을 넣었을 때 어떤 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방정식에 무리수를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집어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믿음의 방정식을 완전한 축복으로, 완전한 형통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방정식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기에 이 변수에 변수가 생길 때 나의 무리수를 던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집어넣는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은 이후에도 광야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 고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시 한번 확증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임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라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변수에 믿음을 집어넣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수에 무리수를 집어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방정식의 답이 정말 완전한 축복,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정답,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집어넣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음의 방정식을 풀 때에 거기에 믿음, 그 변수에 믿음이라는 하나님 그 답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